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삶의 비결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순종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그 축복의 발걸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였지만 이스라엘군은 그 수가 3만 2천 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이 많으니 더 줄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군사의 수를 많게 하고 무기도 더 준비해야 하는데 오히려 군대의 수를 줄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줄입니까? 300명이 될 때까지 줄였습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군사력의 격차가 무려 45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50분의 1의 군사력으로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300명이 아주 특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특수병들일까요? 첨단 무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순종 그 축복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순종의 걸음이 왜 축복이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식민 지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세상을 벗하며 살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그 궁핍한 중에서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때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지 7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수행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했을 때 기드온은 그 당시에 밀을 추수할 때인데 밀을 여러분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해야 하냐면 밭에서 타작을 하든지 아니면 넓은 마당에서 밀을 두고 타작을 하든지 그렇게 타작을 해야죠.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작은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접틀에다가 거기다가 밀을 넣고 작은 막대기를 두드려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그 밀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기 때문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소심한 성격의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연약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하고 소심한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연약하고 소심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들을 구원할 자로서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러분 구원자로 택하셨을까? 뭐 때문일까요? 바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기 전에는 불완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종의 길까지도, 그마저도 주님은 순종하셨다. 그래서 모든 순종을 완벽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곧 그물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에게 곧이란 단어를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분이 쓰시고자 하실 때 이 제자들이 대단한 학식이 있거나 세상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어떤 엄청난 실력이 있어서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들은 순종하여 주님께 따라갔습니다. 레위도 세관으로서, 여러분, 세리로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목표가 부자였고 또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부르시니까 즉시로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준비된 자는 세상 지식, 세상 능력에 있어서 출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전쟁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원은 군대를 모읍니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물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에 비해서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도원조차도 밀을 타작할 때 포도즙 틀에 거기에서 밀을 타작할 만큼 숨어서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미디안과의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쟁에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이 32,000명이니 대단히 많이 모인 것이죠. 기도는 아마도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생기겠죠. 기쁨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우리가 수없이 말을 듣지만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원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진 32,000명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진 자가 다 빼고 나니까 300명만 남았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룰 수 있을까요? 미디안 군대와 4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열세의 전력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기도원의 마음도 아마 잠깐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겨두고 이들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 300명에게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들은 더 이해 못할 거잖아요.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이 전쟁을 뛰어들게 할 것인지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순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원은 하나님 왜 300명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까? 왜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이 뭔가를 배웁니다. 순종은 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그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의 문제입니다. 내. 여러분, 물음표가 아니라 순종은 느낌표와 마침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뭐였죠?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세세한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 하나하나에 왜 그래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왜 해야 되죠? 왜 이것은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노아는 그 어디에서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왜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라고 노아는 답했던 것이지요. 순종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왜 라고 하는 말이 왜 없어지고 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노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노아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순종의 문제는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 듣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일단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내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원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300명 남기고 모두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려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대한 진영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기도원은 어떻게 하지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시는데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도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는데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성은 철옹성과 같은 요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진격해 간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자들이어서 우리는 한 번에 밟혀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올라가라 하시는데 불순종합니다. 올라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망할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려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을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설마 내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자신의 잔꾀와 자기의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똘똘 뭉쳐서 좌충우돌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한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8년간 세월을 광야 가운데서 가전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살 것 같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여 간 그 길이 더 고달픈 인생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모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복이 되는 길들을 항상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축복이 있음을 믿고 즐겁게 순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순종의 길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웃으며 걷는 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웃으며 걸어갑시다. 순종의 길이 왜 웃으며 걸어가는 길이냐? 왜 웃으며 걸어갈 수 있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웃으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이것을 알기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기쁨으로 웃으며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봤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승리가 확실하게 담보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지 않는 길로 갑니다.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의 손에 맡길 것이라고 하시니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믿을 수 없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병사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여러분 횃불을 숨겨둔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뭘 듭니까? 나팔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미디안 군대가 서로를 쳐서 칼로 죽입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전쟁에 나갔어. 군사도 작고 그리고 무기도 칼과 창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놀라운 승리를 거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원의 전쟁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누구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여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의 땅이자 악한 왕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여러분, 그 과부의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근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양식이 바닥이 나고 더 이상 구할 방법도 없어서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적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 불쌍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얼토당토하는 요청을 하지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따져 물으면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말씀의 사역자인 엘리야가 전해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되어서가 아닙니다. 합당하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어려운 내용을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저 이방 민족의 저 여인도 순종했을 때 축복을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를 내가 죽이겠느냐? 내가 너희를 살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 여인보다 더 큰 축복으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믿는 자들마저도 신앙이 희석해져서 순종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지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좀 더 현명해 보이는 시대 속에서 올곧게 기도원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합 시대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오늘 이 사건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믿음에 순종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기록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에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네라고 하나님 앞에 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의 길이 곧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과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유인하기 위하여 축복을 하나님 믿기로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에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순종 가운데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순종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육신의 본성이 끊임없이 자기 정욕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삶, 그것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삶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순종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꺾고 이 순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우리 앞에
당장 눈앞에서 실현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그 순종이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순종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순종을 통하여 그 결과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순종은 축복이구나, 그래 순종의 삶은 복이야, 여기에 기쁨이 있어 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해서 더 즐거이 순종하는 자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크게 3가지의 축복을 요약적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순종하며 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잊고 산다는 것, 그것도 전능자의 사랑을 잊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순종하며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한다, 함께 장막을 치고 산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호흡하시고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대화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누가 삽니까? 바로 순종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고 함께 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될 이유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주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인 것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느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웃으며 걷는 길이라고 했죠. 순종은 축복의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있고 순종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고 여러분 복된 순종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디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습니다. 웃으며 걷는 길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